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21통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20번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46년 8월 26일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의 모든 부분을 다 읽지는 않고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올 주교님께, 우리가 주교님을 떠나온 다음에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주교님께서 이미 자세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해변에 이르자 포졸들이 제 옷을 벗기고 마구 때리며 온갖 능욕을 퍼부으면서 관가로 끌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로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 라고 신문하기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관장은 저를 고문하게 하면서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때려 죽이겠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결코 우리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우리 종교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들어보시오. 내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선인들은 상 주시고 악인들은 벌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느님을 공경하여야 마땅하오. 관장 나으리,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이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말했습니다. 관장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가 8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즉시 제 손으로 그 칼을 목에 쓰니 둘러섰던 사람들이 또 한 번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미 배교한 두 사공과 함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손, 발, 목, 허리를 꽁꽁 결박당하여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호기심에 끌린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매우 괴로웠습니다. 저는 밤이 이슥도록 저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였더니 그들은 관심 있게 듣고 나서 임금이 금하지만 않으면 자기들도 믿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제 보따리에 중국 물건이 나오자 저를 중국인인 줄로 믿었습니다. 이튿날 관장은 저를 출두시킨 뒤 중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니요, 나는 조선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중국 어느 지방 출신이요? 라고 묻기에 나는 중국 광동성의 마카오에서 공부하였소. 나는 천주교 신자요. 구경도 하고 천주교를 전하기도 할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
한 포교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저를 황해도의 수부인 해주 진영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감사가 저에게 중국인이냐고 묻기에 순이도 관장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혼의 불사불멸, 천당과 지옥, 하느님의 존재, 죽은 후에 행복을 위하여 하느님을 공경할 필요성 등을 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감사와 그 부하들은 당신이 한 말이 다 좋고 이치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임금께서 천주교인이 되는 것을 금하시지 않소 하고 대꾸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신자들과 선교지에 해를 끼칠 여러 가지 정보를 묻기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혹독한 고문을 가할 것이요 라고 큰 소리로 호령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대답하면서 전 여러 가지 형구가 있는 대로 달려가 그것을 감사의 발치에 던지며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치실 때면 치시오. 나는 당신들의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포졸들은 이내 그 형구를 집어치웠습니다. 감사의 부하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앞에서는 누구라도 소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요 라고 일러주기에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장성한 어른이고 양반이요. 난 그런 말은 모르오 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감사가 다시 저를 출두시킨 후 중국의 여러 사정을 질령나도록 캐물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정말 중국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통역을 통해 묻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에게 배교하라고 명하기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소롭다는 표시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저와 함께 잡힌 신자 두 사람이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서울집 주소와 주교님의 복사 이 토마스와 그 동생 마테오 그리고 그 외 다른 몇몇 신자들의 이름을 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중국배와 연락한 곳과 배 주인에게 맡긴 편지 등에 대해서도 실토하였습니다. 그 즉시 포졸 한 부대가 중국배에 파견되어 그 편지들을 빼앗아 감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후에 저와 사공을 각각 다른 감옥에 가두어 놓고 4명의 포졸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엄중히 감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목에는 칼이 씌워졌습니다. 우리 3사람의 허리는 긴 줄로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리적 요구를 해야 할 때마다 그 줄을 붙잡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이 어떠하였겠는지는 상상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병을 앓았을 때 치료하기 위하여 거머리를 가슴에 붙여서 생긴 흠집이 7군데나 있는 것을 보고 포졸들은 저를 북두칠성이라는 등 별별 조롱을 다하며 야유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우리가 체포된 사실과 또 제가 중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포졸을 보내어 서울로 압송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동안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나 큰 죄인처럼 붉은 포승으로 팔을 묶고 머리엔 검은 자루를 씌웠습니다. 구경꾼들이 우리를 귀찮게 괴롭혀서 길을 걷기가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가는 우리를 구경하려고 나무 위나 지붕 위로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여 포도청에 수감되었습니다. 포도청 사람들은 저의 말투를 들어보고는 분명히 조선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튿날 재판관들이 저를 출두시켜 놓고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라고 묻기에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중국에 가서 공부하였소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어 통역을 불러다가 저와 이야기를 시켜보았습니다. 1839년 박해 때 배반자 김여상이 조선 소년 3명이 서양말을 배우러 마카오로 떠났음을 일러 바쳤습니다. 또 저와 함께 잡힌 신자 한 사람이 제가 이 나라 사람임을 실토하였으므로 저의 신분이 오래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에게 나는 그 3소년 중에 하나인 김대건 안드레아요라고 자백하는 동시에 조국에 돌아오기 위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재판관들과 구경관들이 가엾은 젊은이로다, 어려서부터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였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배교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임금님 위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공경하라고 명하시오. 그러니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이라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큰 죄악이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신자들을 대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애독의 의무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천주교에 대하여 묻기에 저는 하느님의 존재와 단일성, 우주 만물의 창조, 영혼의 불사불멸, 천당과 지옥, 창조주를 경배할 필요성, 이교의 허위성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자 재판관들은 당신의 종교도 좋소, 우리도 우리 종교가 좋기 때문에 믿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당신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우리를 편히 지내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어야 하지 않소?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당신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극악한 범죄인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 종교를 옳고 좋은 종교라고 인정하면서도 마치 극악한 종교처럼 박해하고 있어. 이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요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대답 대신 그저 바보스럽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압수된 여러 통의 편지와 지도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편지 2통은 관장이 직접 읽었으나 거기에는 안부의 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글씨로 쓴 편지를 저에게 내밀며 번역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천주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베르네 메스트로 리부아 신부님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중국에 사는 큰 학자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주교님의 편지와 저의 편지 글씨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고 누가 편지를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통틀어 제가 썼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주교님의 편지를 내보이면서 써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이 꾀를 쓰는 모양이기에 저도 꾀를 내어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 글씨는 철필로 쓴 것이니 내게 철필을 갖다 주시오. 그러면 분부대로 하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철필이 없소 라고 하길래 저는 철필이 없으면 그와 같은 글씨를 쓸 수 없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새 것을 가져왔습니다. 재판관은 그것을 제게 주며 이것을 가지고 쓸 수는 없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철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양 글씨는 한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는 있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깃을 뾰족하게 깎아 아주 가는 글씨 몇 줄을 써놓고 그 다음에 새것의 끝을 잘라버리고 굵은 글씨를 써놓은 뒤에 자 보시오, 이 두 글씨가 다르지 않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게 읽었든지 편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의 말을 듣자니 외연도 근처에 정박한 세 척의 군함이 프랑스 군함으로 믿어진다고 합니다. 프랑스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견되어 온 그 군함은 조선에 큰 환난을 내릴 듯이 위협하고 나서
두 척은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고 떠나갔고 한 척은 조선 근해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은 1839년에 순교한 3명의 프랑스인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슨 목적으로 군함이 왔는지 아느냐고 묻기에 저는 그들이 왜 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프랑스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으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강력한 나라지만 그 정부는 관대한 도량을 가졌다고 하였더니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인을 3명이나 죽였는데도 아직 아무런 보복을 당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만일 프랑스 함선이 실제로 조선에 왔다면 주교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영국에서 만든 세계지도 한 장을 주면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여러 가지 색깔로 2장을 그렸는데 이것이 그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한 장은 임금님께 바칠 것이랍니다. 지금 저는 대신들의 지시로 간단한 지리 개설서를 편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큰 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람들입니다. 저의 어머니 우슬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과 불과 며칠 동안만 만나 보았을 뿐인데 또다시 갑작스럽게 잃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저의 어머니를 잘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교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주교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사랑하올 아버지이시고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또 배지 주교님께도 같은 인사를 드립니다. 답을 주신 분님께 지극히 공손한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이 다음에 천당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탁독 김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이 편지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관리들의 신문에 정말 대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붙잡히셔서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때리고 박해하는 자에게 더 높은 관직에 올려주시기를 바란다. 나에게 이런 고문을 받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효성심, 주교님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돌봐주시기를 청하는 모습,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천당에서 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런 확신, 확고한 믿음, 이 모든 것이 이 20번째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난 결코 배교하지 않소. 우리도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을 지내면서 이 신부님께서 지니셨던 굳고 강한 믿음,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열정,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희망, 굳건한 그런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또 최영업 신부님, 그리고 함께 공부하러 떠났다가 마카오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은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 그 신학생이 이 남양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카오까지 걸어서 간 겁니다.
그 생각해보면 그 세 소년들이 그것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고마운 분들이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걸어가서 공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열병에 걸려서 죽으실 때 아마도 여기 남양에 있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셨겠죠. 엄마를. 그래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지내면서 이 남양 출신인 이 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이런 성소자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죠. 이곳에서 가까운 여기 왕님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사제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